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꼭 뵙고 싶은 얼굴이 계셨었는데 안 오셔서 지난주에 등록카드를 헌금함에 넣으셨다가 미처 등록이 안 된 줄 아시는데 헌금함에 넣으셨어도 광고는 못 하셨어도 등록이 되셨으니까 권사님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7월은 지났고 지금 9월이니까 지난달 8월, 9월 두 달의 설교 주제는 동행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두 달 동안 하느라고 혹시 잊으셨을까봐. 여러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죠? 제가 주님께 여쭤볼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하고 있단다. 이렇게. 아멘? 네. 혹시 마음에 조금 걸리시면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계속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렇게 어떤 단어를 설명하면 상대방이 맞추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오랫동안 한 50년 정도 서로 사신 게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퀴즈를 하는데 맞춰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죠. 천생연분.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맨 앞에 계신 이 장로님 권사님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단어를 말하면 안 되고 그 단어를 떠올리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를 가리키는 거야. 임자 우리 사이를 뭐라 그러지? 일부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왼수 아니고 왼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아니 두 글자 아니고 네 글자. 평생 왼수.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같이 동행했는데 할아버지는 천생연분, 할머니는 지랄 맞은 평생 왼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글쎄다. 너 정말 나하고 동행하니?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너의 주인이니?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 옷을 숨겨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살면서 아이 셋을 낳고 이제는 더 이상 옷을 주어도 가지 않겠지 착각하고 옷을 주자마자 선녀가 어떻게 하죠? 날아갔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선녀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이를 낳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선녀도 이제 나를 평생의 지압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옷을 주자마자 굿바이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동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선녀는 천만에 나는 옷이 없어서 너랑 살고 있었을 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동행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발걸음 똑같은 마음이 돼서 걸어야 동행인데 같이 있다고 같이 산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왼수하고 살면서 천생연분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두 달 동안 동행을 주제로 설교하려다 보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두 번밖에 안 하는데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매 주일 하시죠? 수요일날 하시죠? 금요일날 하시죠? 새벽마다 하시죠? 주제가 다 동행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의 은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더 풍성히 부어지시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동행해야 될까? 동행의 끝은 어디일까? 하나님 감사하게 말씀의 주제를 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요. 손을 잡고 걸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예수님도 나도 너랑 같이 간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은 4명의 여자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이야기. 어디 서 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그분 이름은 살로메예요. 글로바의 아내,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3명의 마리아와 1명의 살로메. 어디까지 동행해야 하냐면 십자가까지. 십자가는 뭐죠? 고통, 고난, 아픔, 못 박힌 피 흘림,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곳. 내가 없어지는 자리.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행이 주는 축복과 유익은 엄청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으니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은사, 성품, 요새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게 동행의 유익이에요. 그분에게만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런 좋은 것들이 여기 있는 나 같은 연약한 죄인 사람 하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같이 걷는 동역자, 동행자의 복이에요. 그런데 같이 걸으면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있다면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라고 하거나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주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건 목사님 그 방송에 나온 할아버지 이야기고 옛날 속담에 나온 그 선녀 나무꾼 이야기지 나는 아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어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요. 특히 부부는요. 돌아서면 그 순간 돌아 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사이인 거예요. 동행한다? 쉽게 말할 수 없죠. 익숙해져서 습관돼서 같이 걸어야 하니까 교회 다니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교회 중직이 있는데 이혼이라고 여러 가지 교회적 사회적 규범 때문에 놓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걷어내고 자기를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동행에 가지는 반대편에 동행하면서 치러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구하고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만 이 두 사람이 합력하여 같이 걷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에까지. 내가 잡혀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사역하신 동안 말씀하셨어요.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베드로가 해놓고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멀찍이 따라가다가 계집종 하나이에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나는 도무지 그를 뭐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선생님 예수와 동행한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동행한다는 고백이
어디까지인 걸, 내가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서의 구세주, 거기까지 너희들이 동행할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 죽는 자리, 잡히는 자리, 아픈 자리, 못 박히는 자리, 피 흘리는 자리에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남았죠? 오늘 읽은 본문에 4명의 여인이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25장 이후에 26절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인데 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예수님이 반역의 도당 괴수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고요. 마리아를 모시고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자리에 지금 마리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을 써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70문도, 70명에 따른 사람들, 500무리들, 그 가까이 겟세마네에 데리고 올라가신 3명의 그 가까운 정말 친근한 제자들까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도망가 버린 골고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다고요. 어머니? 예, 그럴 수 있어요. 낳았으니까. 기적으로 나왔잖아요.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리고 선사가 나타나서 말해줬잖아요. 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메시아,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 아이를 가지고 그를 낳고 그를 키우고 그의 첫 번째 이적의 자리에서 그 이적을 안내했던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여자여!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메시아 사역을 이 땅에 일어났던 그 어머니 마리아,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면 나도 역시 죽어도 좋다라고까지 했던 그 어머니 마리아, 거기 있는 거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여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요, 사람으로 치지 여자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명쯤 되는데 그건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계략하면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세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여자들, 죄송하지만 사람으로 카운트, 계수하지도 않던 여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까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질문할게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지금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동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 그 자리까지 가실 수 있어야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었던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죠. 귀신이 들렸는데 한 마리가 아니고 7귀신. 7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해서 하늘, 땅 합해서 7개. 그 정말 축복 있는 숫자인데요. 귀신도 7개니까 동일한 의미로 강력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귀신 7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고초를 겪었던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마리아는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도 아무도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내 영원한 궁극적인 문제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해결해서 치료하신 그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라면 그곳이 설사 죽음의 자리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도망갔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도당의 괴수를 잡아서 십자가라고 하는 강도를 메어 죽이는 사형을 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잡히면 그냥 두겠어요? 당연히 잡죠. 잡히다가 반항하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지금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까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국시대에 중국의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배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려고 배를 준비하는데 부하들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를 끌고 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가 그 배가 강을 지나가는 것을 계속 따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한 100여리를 그렇게 따라오더래요. 배가 도착하는 곳에 가서 이미 기진맥진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창자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마디 끊어져 있더래요. 내 새끼가 잡혀가는데 그냥 놓고 볼 수 없어서 어미 원숭이가 자기 창자가 끊어지면서까지 따라왔던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이거예요.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 곁에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는 그분 아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만 그 사랑을 받았나요?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 어미 원숭이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역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셨어요. 놓아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치르시는 그 고난의 십자가 현장에 그 여인들이 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면 아픈 자리, 힘든 자리 안 보여요. 호진이가 이제 결혼하는데, 호진아, 그치? 너무 사랑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만 보여요. 지금 여인들에게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고난받으시는 거, 못 박히시는 거, 소리치시는 거, 고통당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여기 오신 그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 주변의 어떤 것, 예수님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에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주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이면, 나를 사랑해서 죽어가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분명하면 나도 거기 갈 수 있어요. 거기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여자는 사람 축에도 뛰지 않는데 귀신이 7이나 들렸으니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생을 평생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 곁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인생.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 그 부활을 전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십자가라고 해도, 죽음이라고 해도, 고난이라고 해도, 아픔이라고 해도 그저 예수님만 보이니 예수님과 같이 있겠다는 마음 하나로 거기 갔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역에, 가장 귀한 당신의 일에 부르시고 합당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결단이 있고 동행의 실행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 가시면 하시겠어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내 발을 들어 그 자리에 가려면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부르죠. 용기는요, 모든 것이 안전하다, 괜찮다, 보장된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아니, 이거는 거의 100% 나에게 위험과 위해가 가해지는 자리야. 그렇지만 나는 저분을 사랑하기에 내 사랑을 그분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싶기에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가진 천격을 통해서 드리고 싶기에 용기 내서 그 자리에 뚜벅뚜벅 나아갔던 거죠. 멀리서 보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어 예수님 죽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상 내가 발을 내디디려면 나를 주저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셔. 어떻게 알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셨잖아요. 너무 뻔한 복음의 메타포, 클리셰 같지만 아니요, 이것은 영원히 선포하고 또 선포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 억조 찬생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를 비우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걷는 자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는 것, 그 자리에 가도록 용기를 내는 것, 용기를 내서 걷는 것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호진이를 축복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은커녕 교제도 안 하려고 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다 보면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생님도 요새 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두 분이나 계시는구나. 30만 명, 50만 명 선생님 중에 3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저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선생님 되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혼에 문제가 보여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거기 가면 좋기만, 호진아 미안해, 좋기만 하진 않아. 근데 대부분은 좋아. 사랑하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안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호 선생님, 결혼하니까 좋기만 합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랑을 그냥 장기간 어디 출장 보내버리고, 차라리 결혼이나 안 했으면 그립지는 않지. 며칠 살았는데 막. 우리가 모르는 부부간에 있어요. 다 좋기만 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 가냐면, 왜 그 결혼이라는 걸 하냐면, 그런데 왜 그 아이를 낳냐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려면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비용이 든다는 걸 알면서도 낳냐면 그것에서만 경험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만 알아지는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십자가 아래 그분이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야만 보여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축복을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 부활이 실제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것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우리더러 네가 알아서 혼자 잘해봐 하지 않으세요. 난 너희 모두가 내 아들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까지 같이 걷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권면하시고 쉬지 않고 도우시는 내 영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자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굳이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근데 마음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번 주 내가 좀 해야 되겠어, 요거는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어, 이거는 내가 앞서 순종해야 되겠어. 그 마음을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세요. 순종해 보세요. 내가 계산해서 도모해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렇게 부어진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와 세상과 가정에서 사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의 그 은혜. 인상 찌푸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죠. 인생은 그래요. 예기치 않은 일, 기대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었던 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나는 그냥 평탄하게 안정되게 내가 많은 돈을 바랬으니까, 큰 권력을 바랬으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바랬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이렇게 소박한 하나님 그 소박한 걸 그냥 소박히 탁 터뜨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가 알아야 되거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 같은 그 사랑을 네가 깨우쳐야 되거든. 그래서 너도 그 자리에서 나와 같이 걷고 같이 걷는 그 일을 통해서 걷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가진 여러분 가슴에 품은 영혼에 새긴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메신저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평탄한 사람 거기까지 깊이가.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십자가에 못 박힘에 거기서 피 흘림에 동참해 본 사람만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갈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고백했죠. 제 친구 하나가 혈액암 3기 걸렸다고.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치료하는 과정이 어떤지를 경험하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항암 주사 6번 맞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기분 좋다고 머리를 깎고 가발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다니 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힘들겠다. 가족들은, 부모님은. 여러분, 이것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한테서 그런 위로가 나갈 수 없죠.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시간, 그런 과정, 그런 십자가 아래 있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살려내셔야 하는 영혼이 있으신 거구나. 그때 감사와 평안이 물밀듯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인들이 주님 사랑해서 용기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같이 걸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 자리까지 실제 같이 가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은혜와 복 얻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나와 가족과 주변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찬송하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말씀 듣고 읽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동행해야 하나 묻게 하시고 십자가 그 아래까지라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걷는 거기까지라고, 그 길 걸을 때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업고 걷겠다고,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거기서는 승리가 우리 모두 축하하는 은혜의 노래가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 없지만 십자가 아래까지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여인들처럼 저희도 동행하여 걷겠습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비를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통하여 그 작은 자들이 세상을 바꿨듯이
이 작은 자들이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불쏘시개 같은 작은 예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